욥기서 15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여기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시작.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품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고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윤료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이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은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말씀같이 하는 가정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아멘. 오늘 이 본 말씀을 가지고요, 엘리바스의 두 번째 변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친구들에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던 욥에 대해서 엘리바스는 2차 대화 주기가 시작되는 과정에서 욥의 고난이 의에서 축복으로 또 불의에서 저주라는 전통적인 인과응보의 모습을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욥이 대변했고요. 그리고 이제 세 친구가 다 끝난 다음에 욥이 마지막으로 대변하고 끝난 다음에 15장부터는 다시 이제 이 주기가 이제 엘리바스부터 다시 욥에게 대한 그런 모습의 대화들이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2차적인 변론에서 엘리바스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욥의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더 강한 모습으로 욥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욥이 지금까지 자기를 대변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엘리바스에게, 빌단에게, 소발에게. 그런 과정 속에서 엘리바스가 다 듣는 과정 속에서 욥이 자기가 의롭다라고 하는 모습이 너무나 강하게 들려서 이제 엘리바스는 앞에서 1차적으로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강도가 더 강한 모습으로 욥에 대해서 질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긴장 속에 있을 때에 이 세 친구는 욥에 대해서 정말 좋은 마음으로, 위로한 마음으로 하기보다는 계속해서 대화 속에 더 분노하고 화가 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남으로 인해서 욥을 더 중재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누거나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정말 본질적인 그 대화를 처음 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나누고 끝을 맺으면 좋겠는데요. 그 본질적인 모습은 다 사라지고 하는 이야기 속에 계속해서 그 이야기에 대해서, 그 말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아서 이야기하다 보면 실제적인 본질의 모습은 전혀 사라지고요. 대화 속에서 나타나는 그 말로 인해서 서로 대변하고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그런 모습들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또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 말씀도요, 엘리바스가 욥이 자기에 대해서 부정한 모습 그리고 자기의 의로운 모습을 분명히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아무리 의로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인간은 처음부터 죄악 속에 살았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바스는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욥을 괴롭히고 욥을 질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엘리바스가 하는 이야기는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말은 분명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욥에게 적용될 때에 욥에게는 그것이 온전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요, 몇 가지를 나눈다면 먼저 1절에서 6절까지는 본장을 좀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욥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즉 욥의 불경건함에 대해서 엘리바스가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1절에서 6절에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전체 17절에서 35절까지 보시면 욥의 불순함과 교만함에 대한 비난이 17절에서 16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35절은 욥의 악의 내 고통, 자기의 악인의 고통에 대해서 이 엘리바스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욥이 이런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네가 하나님 앞에서 악한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 본서 저자는 엘리바스의 변론이 여전히 인과 응고의 논리에 집착해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고요. 그 비난의 태도의 모습이 더 강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두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요, 우리가 욥에 대해서 이 엘리바스가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16절에서 이야기 있는 내용을 보면서 욥의 지혜를 꾸짖는 엘리바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엘리바스의 두 번째 변론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소발의 변론에 의해서 욥이 14장에서 자기 변론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변론을 이야기를 듣고 이제 엘리바스가 2차 주기적인 모습으로 이제 욥을 이게 비난하고 또 욥을 강하게 이렇게 질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욥을 꾸짖는 내용을 기록한 내용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1절에서 6절까지는 욥의 답변에 대한 평가는 욥에 대해서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7절에서 16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욥의 불경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에 보시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않은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자, 이 엘리바스가 지금 욥의 그런 자기 변론에 대해서 엘리바스는 욥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욥이 가진 그런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바스는 욥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다 헛되다라고 네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를 자기 친구들, 친구 3명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된 모습으로 네가 지금 대답을 하고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세 친구에 대한 그것에 대한 답변이 결국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편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엘리바스가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2절에요.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진짜 지혜로우면, 진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헛된 지식을 가지고 네가 옳다라고 얘기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예, 이 말은 맞죠. 헛된 지식을 가지고는요 올바른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엘리바스는 이 욥의 대답에 대해서 그것이 헛된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하는 말은 무익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동풍을 그 복부에 채운다. 여기 동풍은 사막의 지대면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러오는 이 동풍에 대해서요, 부는 바람에 대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는 치명타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풍은 결국은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큰 유익이 되지 않고요 어려움을 겪게 하는 바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네가 한 얘기는 우리에게 너무나 무익한 것이고, 그 무익한 것이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경향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네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지혜는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이 동풍 결국은 네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 사람들에게 무익할 수밖에 없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에 대한 이 대한 답변이 결국은 하나님까지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으면서 하나님도 너는 무시하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말씀합니다. 4절에 보시면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지금 앞에서 세 친구가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바스도 이 많은 내용을 가지고 욥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욥의 얘기를 듣고는
욥에 대해서 이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면서 내 자신 내가 잘못한 얘기가 아니다. 네가 말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시면 네가 이미 거두었구나. 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구나. 네가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다 그쳤구나 라고 하는 식으로 지금 엘리바스가 욥을 질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욥이요, 잘못한 부분이 대변하는 가정 속에서 자기의 억울함과 또 자기의 고난과 고통 속에 일어나는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큰 죄악을 악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통과 고난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알고 싶어하는 욥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그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한 말에 대해서 무시하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까지도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엘리바스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7절에서 16절까지는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모습으로 욥을 비춰주고요, 결국은 욥이 하나님 앞에서 불경건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자, 이 대답 속에 엘리바스는요, 은근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 지식이 너보다 낫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무식해서 너에게 이렇게 대답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말하는 그 모든 것 우리도 다 알고 있고 우리도 다 안다. 그런데 우리가 너보다도 더 못한, 네보다도 못한 게 무엇이 있느냐? 우리가 더 나은 모습으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욥에 대해서는 네가 얼마나 낮은 자리에 있고 네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네가 제일 먼저 낫느냐? 네가 삶보다 이 우주에 일어난 이런 자연세계보다 네가 먼저 태어났느냐? 라고 하면서요, 욥의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너의 지혜는 아무 쓸모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요, 우리는 너보다도 더 똑똑하고 더 많은 지식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리고 지금 우리 이 세 친구는 너보다도 연장자이고 너보다도 나이가 많고 또 인생의 경험도 많이 있는데 어찌하여서 우리 말을 듣지 않고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도리어 대변하려고 하느냐? 라고 하는 모습으로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우리 중에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은 번뜩이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자, 이 욥의 대답에 대해서 엘리바스는 정말 욥이 가지고 있는 그 진실한 마음을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그 나타나는 내면적인 모습, 그 마음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 모양만 보고 그것을 판단하려고 하죠. 그래서 말하는 모습 속에서 그 사람을 그냥 판단해버리고 말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엘리바스와 제 친구 역시 마찬가지로 욥에 대해서요, 욥이 가지고 있는 속 중심에 있는 그 안타까움, 그 아픔을 헤아리기보다는 네가 이런 일들을 당했기 때문에 너는 밤낮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었다. 네가 대변하는 그 모습 속에 네가 불만이 쌓여있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까지도 무시하고 있지 않느냐? 그 불만으로 우리를 쳐다보는 그 눈이 네 악한 모습이 아니냐? 라고 하는 모습으로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네 영까지도 분노해서 이러지 않느냐? 라고 하는 모습이죠. 자, 이런 모습 속에서 엘리바스는 실질적으로 욥에 대해서 너는 무죄한 것이 아니라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네가 무죄하다고 이야기하느냐? 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앞에서 보면 욥이요, 무죄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이 일이 일어난 것은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무죄한 자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사실을 욥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욥의 전체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너는 무죄한 자가 죄가 아니라 너는 정죄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욥이 자기의 정죄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죠.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바스는 욥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들음에 있어서도 자세히 듣지 못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이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5절에 보시면요, 14절에 보시면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냐, 여인에게서 남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믿지 아니하시네,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알걸 저지르기를 물마심 같이 하는 가정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이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은 모두 다 태어나면서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를 말미암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거룩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엘리바스의 말이 맞습니다. 근데 그 말이요, 우리의 인생 속 중심까지 모든 것을 다 통틀어 얘기해서 어떤 사건과 사고가 생겨났을 때 거기에만 집중해서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무시해버리고요, 그냥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일반적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적용시킨다면 거기에는 문제가 일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엘리바스의 말을 통해서 또 욥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의 삶은요,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건과 그 모든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요,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져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헛된 지식,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헛된 지식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폐단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보시면 이 잘못된 지식은요, 엘리바스가 얘기했던 잘못된 지식은 반드시 잘못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욥의 모습 가운데 네가 가진 지식이 잘못되었다라고 완전히 일방적으로 치부해 부르는 모습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헛된 지식은 우리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헛된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가지는 이 지식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좋은 모습의 지식이 있다면 좋겠는데 헛된 지식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잘못된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가령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지식이 많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지식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내 생활 속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도리어 그 사람의 신앙은 잘못된 모습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에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헛된 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른 지식은 그 아는 만큼의 지식을 가지고 내 삶의 모습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적용시키고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좋은 모습이 되겠죠. 그리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질 때 그건 좋은 지식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식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그리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하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헛된 지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헛된 지식은요, 우리의 정신을 황폐케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헛된 지식은 동풍으로 품에 모든 것을 채운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같습니다. 동풍으로 그 복부에 채우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헛된 지식의 모습은, 이 말은 맞죠. 왜냐하면 동풍은 모든 농사 짓는 것을 못된 나쁜 것으로 온전히 열매를 맺지 못하게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헛된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완전히 잘못된 것으로 나타내버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지식은 영혼에 있어서 정말 전문가 같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릇된 지식은 그것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시험의 원인이 되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어렵게 만들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나중에는 근심걱정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바울은요,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향해서 고상한 지식을 가져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고상한 지식에 고백했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씀하신 바울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모습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지식은요, 내 안에 있는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나타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모습으로, 겸손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나로 말미암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이룰 때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도요, 이 헛된 지식은 나쁜 모습으로 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앙을 망칩니다. 많은 이들이 지식을 가지고 있고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을 가지고 있는 모든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 다 헛것이 되고 만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요, 모든 사람들입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부분에서 넘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는 말들은 좋은 말보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하나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 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도리어 정죄하려고 하고요, 그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믿음이 과연 내가 바르게 믿고 있느냐? 모두 다 바르게 믿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요, 내 생활 속에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과연 진실함으로, 성실함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있는가?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고 소문을 내는 모습으로 혹시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그런 모습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헛된 지식이야말로 얼마나 잘못된 피해다인가를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철학이요, 인간이 가진 지식이 우리의 삶을 올바로 세우지 못한다는 사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진실한 믿음의 신앙만이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하루도 세상의 지혜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가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